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나날이 주제가 묵직하지요, 그지요? 맨날 유다 배신하는 이야기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거움을 느낄수록 거기에서 해방될 때 해방감은 더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달리기 연습하는데 그냥 맨몸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 막 무거운 거 막 쥐고 막 달리다가 그걸 갑자기 땅에 쿵 내려다 놓고 나면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감정도 조금은 가라앉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더 많이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예. 성주간은 가장 거룩한 주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더러운 영들이 설치는 주간이거든요. 이 시간만 제대로 망쳐놓으면 여러분들은 또 한 바퀴를 헛도는 겁니다. 예. 왜 뚜껑 닫을 때 그죠? 이 열심히 닫다가 막판에 갖고 하나 삑 힉살이 나면 다시 한 바퀴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닫았다 싶었는데 또 뭐 잘못돼가 삑 삑살이 나면 또 닫아야 되고, 그죠? 예.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매년의 부활은 심도를 깊이 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야 되고요. 하지만 이 막판에 삑사리가 나면 또 한 번의 부활을 악마가 쥐고 가는 거죠. 어예, 이 사람한테서 부활을 헛되이 보내도록 만들었다. 예. 이제 부활 시작되고 나면 미친 듯한 술 파티가 시작될지도 모르죠. 코로나도 이제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겠다. 예. 형제님들 아마 단단히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조심합시다. 우리는 더욱더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일독서와 복음은 같은 주제의 다른 방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거예요. 꾸준함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너는 배고프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배고픔이 사라지진 않죠. 까자부시래기를 한 개를 먹었다고 해서 배고픔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 안에 존재하는 꾸준한 욕구가 그를 계속해서 어떤 것을 실천하도록, 계속해서 내면의 갈증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꾸준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되어 있고, 인간의 의지는 그의 가장 근본 지향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향점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에 굶주려 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수단을 통해서 거룩함을 완성하고 채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반면 이게 뒤집혀 있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한다 하더라도 그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에 지향점이 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아무리 저는 아니겠죠. 스승님, 당신이 저를 딱 보기에 맨날 당신 옆에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같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지금 겉으로 보시기에 저는 아닌 것 같지요. 유다는 끝까지 스승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메시아, 자기가 그동안 꾸준히 따라왔던 그 메시아라는 존재 자체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속이면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꼬맹이들 그죠? 지 뭐 잘못 하나 해놓고 엄마 빠이 아는데, 빠이 다 아는데 마치 아닌 척하고 딴청 피우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꾸준한 겁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온 말씀은 내 안에서 하나의 방향을 형성하는 거죠. 꾸준한 선의 방향,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방향,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 안에 형성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왜? 그 말씀 자체는 결코 달콤한 말이 아니거든요. 저 한창 사춘기 때 결혼하고 싶었지 어디 혼자 살고 싶었겠습니까? 에? 그래 여러분들도 그래야 다 결혼한 거 아이가? 끌리잖아. 막 몸이 막 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신부님 대 막 결혼 뭐 하는데 이칸데 가슴이 절렁 내려앉지.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제가 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싫어서 사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다른 방향에 꾸준해서 사제가 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래요. 사랑할래 미워할래? 미워하고 싶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건 힘드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죠. 귀가 열리면, 근데 그 귀를 여는 것도요, 어디에 뭐가 작용하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TV 뉴스 틀어가지고 막 욕한 사람은 저놈 새끼는 저거 똑같다 하면서 막 아침을 기상하면서부터 자신의 맑은 정신을 온통 어둠으로 채워가는 거죠. 분노로, 증오로, 누군가에 대한 원한으로. 차라리 그 시간에 조과를 좀 바치지. 옛날에는 그래 조과가 엄청 길어갖고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딴 생각할 틈이 없었어. 근데 이제는 기도도 안 해. 뭐 한다고 기도해요 그죠? 바쁜 세상에. 그 바쁘다 하면서 유튜브는 꼭 챙겨 본다 또. 내 귀를 일깨워 주시오. 우리가 귀만 빌려드리면요, 당신의 말씀이 내 안을 파고들어서 내 안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의지, 오늘 하루 내 맨날 남편한테 막 구박당하고 막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수탈당한 거 생각해오면 막 지금 당장 막 코막하지기도 성취하는데 하느님이 날더러 용서하래. 그라이 허파가 뒤집어지는데도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
또 오늘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보겠노라 작정을 하고 길을 가는 겁니다. 귀를 여는 건 사실 거기에서 거의 90%가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역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지향점을 두게끔 하는 말씀에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왜?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자, 이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다음에 해당하는 일들을 당할 일도 없을 겁니다. 제가 사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사제로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수모들을 겪을 이유도 없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저 나름 공부 잘했거든요. 저를 어떻게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 반에서 1등은 뭐 한번 해봤고 전교에서 5등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공부 나름 잘했어요. 그대로 계속 갔으면 뭐 하다 못해 뭐 어디 뭐 기업이라도 취직해갖고 지금 좀 뭐 연봉 좀 벌고 있겠지.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저를 사제직으로 부르셨고 저는 거기에 기꺼이 응답을 했으며 그 응답할 때만 해도 몰랐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마냥 그냥 이쁘고 좋은 줄 알았죠. 아, 신부님 되면 신자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겠노. 이런 착각하고 살았지. 아이들하고 뭐 목소리 이상하다고 뭐라 하지를 않나, 얼굴 좀 이상하다고 뭐라 하지를 않나, 뭐 요건 요래 왜 요래 하냐, 저건 와 저래 하냐 하면서 막 또 왜 우리는 왜 안 사랑해 주느냐고 누구하고 식사하면 우리는 빼고 식사하냐 하면서 막 난리 북새통이에요. 사제 생활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승 예수의 길을 닮은 길이기 때문이죠.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제가 있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가 분명합니다. 그냥 비위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강단이 있어야 돼요. 사제 생활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어떤 길인지를 인지하고 그리로 신자들 이끌어가야 됩니다. 가기 싫어하는 신자들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가야 마땅한 길이,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길이라면, 아침에 우리 애들 깨워보셨잖아요. 몇 번을 깨워야 돼요, 그죠? 정말 안 일어나는 친구들, 빠딱빠딱 일어나는 친구들은 좋아. 그건 상관없어요. 안 일어나는 친구들 한 번 깨우고 두 번 깨우고 막 깨우다 보면 성질 나죠.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께 이끌어가자, 같이 가자, 자 우리 하느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갈 때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 겁니다.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게 천지빛깔인데 뭐. 저마다의 길을 가고 싶은데요, 나는 인기를 얻고 싶고, 나는 돈을 벌어보고 싶고, 나는 명예를 얻고 싶고, 나는 결의소를 부려보고 싶고, 나는 결혼해야 되고,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서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서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길 자체는 쉽지 않지만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의 자의식은 분명한 겁니다. 내가 이 길을 왜 가고 있는지, 그렇기에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마땅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 가운데 내가 정말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못한 게 있다면 뉘우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 때가 있죠. 그때는 어둠과 대면하는 시기입니다.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가야 하는 겁니다.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차돌 알죠? 차돌. 뗀뗀한 그 돌, 그죠? 두 개 딱딱 두드리면, 밤에 두드리면 막 빛나는 돌. 하도 어릴 때 그 하도 신기해갖고 그 돌 두 개 들고는 밤에 집에 들어와 밥 먹으러 갔는데도 딱딱 두드려보고 앉았다. 얼마나 신기하던동. 복음으로 넘어갈까요? 선한 이의 꾸준함. 그러면 이제는 반대는 뭘까요? 악인의 꾸준함입니다. 이 유다의 꾸준함인 거죠. 주님께서 알고 있다, 나는 누군지 안다, 나와 함께 이 그릇에 빵을 적시는 자다, 지금 나와 같은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자다,
알고 있다. 누가 무슨 의지를 갖고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원한다면 회개할 수 있고 마음을 틀 수 있고 하느님께로 다시 나와서 너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다. 어디 한번 나의 초대를 수락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선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죠. 일독서에서는 선을 향해 나가는 이에게 악이 꾸준히 다가옵니다. 막 매질하고 막 수염 잡아 뜯고 막 모욕을 하고 막 침을 뱉고 막 난리 나요. 그래도 이 사람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내면에 굳은 의지가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 영역을 가는 거죠. 반면 이 유다의 악한 의지를 속에 품은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꾸준한 선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악을 계속 완성해 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황당하지 않아요? 뭐 탈출기에 나오는 이 파라오 왕의 행적은 너무 황당합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한데, 그죠? 10가지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갈수록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구원에서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갈 길을 가니까요. 처음에 왜 물에 빠지면 수영장 같은 데서는 이 구조요원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 좀 수영할 줄 안다고 네 수영할 줄 압니다. 나가서 그럼 구조요원들이 맨날 와요? 아니죠. 갈수록 힘은 빠질 거고 구원은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이 마지막 말 속에도 스승을 향한 기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당신 모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마지막 권고다. 이런 섬뜩한 말을 듣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겠니? 하지만 유다는 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선고를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그건 순전히 너의 의지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고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다. 그러니 이제 그 결과는 온전히 너의 몫이다. 훗날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 누군가가 하늘나라에 가 있고 왜 누군가가 그러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얻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는요, 그런 게 혼동스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악인은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그죠? 의인은 보면 굉장히 후줄근하게 살다가 괴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정의를 온전히 이루실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여정, 얼마 남지 않은 이 성주간 마음 잘 보살피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저희 임금님 경배하나이다. 당신은 아버지께 순종하셨나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시나이다. 아멘.